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에 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지금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일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그들을 들이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의 거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처럼 비좁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무한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두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가 말했지만 이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빌립도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뒤이어 나오는 내용과 함께 이해돼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게 해주시는 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핍박도 다가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두 사실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통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연명치료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이번엔 빌립이 말하죠.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지 못하면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민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괜히 이상한 종교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답답해 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신령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분은 서로 연합하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행했던 일들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나요?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인정할 만큼 명백한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었나? 만약 그 진술만으로 믿지 못하겠다면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 그렇게 우리는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지도 않고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한계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의 일을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더 큰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작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취하실 영광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기꺼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아 그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